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8월 30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대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진짜 마음이 막 이게 굉장히 무거워지는 슬픈 소식을 한 두세 개 들었는데, 그것 중에 한두 개가 뭐냐면, 어떤 청년 하나가 원래 이제 영어 유치원 교사를 하던 제가 대학교 사역에서 만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기 전에 물론 뭐 그것이 꼭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그게 뭐였냐면,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 원장 선생님이 서류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이 뭐냐, 주말에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인을 해야지만 거기서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언론에서 이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같이 돼버리니까 아이들의 어머니도 좀 불안하고 하면서,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안 가겠다라는 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물론 이제 월급도 더 좋은 곳을 가긴 했고, 또 이제 기독교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또 이제 영어 학원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송도에서 이제 직장을 찾아서 이 송도 지역에 사는 이제 청년인데, 20대 중반 청년인데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최소 인원 10인 이하로 예배를 하니까, 그럼 송도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하고 나랑 좀 만나자. 제가 한 번도 못 만난 친구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 좀 하자 했더니, 그 친구도 뭐라 하느냐, 최근에 이제 직장을 얻어서 여기 연수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송도에 이제 직원 연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이제 이 회사 차원에서 막는. 그래서 이제 신입 사원으로서 이제 뭐 그 말에 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이런 진짜 이 안타까운,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이 사회 영역 안에서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막 쭈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적이지 아니어도 되고 예언적이지 아니어도 되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뉴 노멀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거의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쓰여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만약 끝난다 하더라도, 저도 어제 일부러 이제 세상 연설가들이 하는 이 유튜브 연설들을 몇 개를 찾아서 들어봤는데, 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누구나 어린 아이들조차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열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해줄 수 없는 건 뭐냐, 모든 연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언컨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 이런 책도 좀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면 결론이 다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거고, 이전에 통하던 방법이 안 통하는 세대가 올 거고, 이전에 했었던 모습들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떠한 세상이 오고 있는지는 어떤 전문가도, 어떤 미래학자도, 어떤 경제학자도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교회로서 압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우리는 알았던 건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신학은 어떠한 땅의 재앙, 어떠한 질병, 이런 것을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너무 교만해서 그 교만을 가르치고 좀 겸손케 하려고 그 사람한테 막 암을 주고, 뭐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 신학은 우린 절대 믿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통해서도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하나님이 막 어떤 교회 일부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이 막 한국 교회가 말을 안 듣고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다.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에서부터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부인할 수 없게 알고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교회를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 니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가 뭐냐? 너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니네 알고 있니? 너 나 예배한다며, 나에게 기도한다며, 나를 찬양한다며, 나를 경배한다며, 그게 너의 삶에서 어떤 의미니? 라고 하나님은 지금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코로나가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하지만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먼저 책망하심으로써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 그걸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온전히 교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움직이는 것을 조종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움직이실 때도 있었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하룻밤 만에 움직이실 때도 있었고, 한 달을 머무실 때도 있었고, 1년을 머무실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동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아니 옵션은 딱 두 개예요. 그 구름을 따라가든 아니면 따라가지 않든, 구름을 따라서 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로 가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뭘 배웠어요? 나팔 소리를 울리고 공동체가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독려하여 그들을 데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음성,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의 지금 혼돈스러움 가운데에 먹혀버려서 좌지우지되고 밀가 부르듯이 하다가 이 새로운 시대를 발맞춰가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성경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같이 막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막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도 시대의 전환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 성경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들여다 보이는, 정말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시대가 별로 사사의 시대였어요. 사사기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레위인들이 무너졌고 예배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완전히 무뎌져 버렸고 무너져 버린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여러 족속들을, 대적들을 정복하고 거기를 너희들의 약속의 유업으로 취해라라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근데 1장 27절부터 후반절에 쭉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족속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대적들을 남겨놔요.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던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장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나타나면서 그것의 열매로서 이루어진 이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 세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세대가 일어날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국의 세대를 묘사하는 것 같은 한 문장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설입니다. 전설. 모든 나라가 한국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나라가 바뀌는 일을 경험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가 대학 사역, 여기 우리 수연이도 있고 우리 대학 사역을 할 때 친구들에게 제가 한 3년 정도 사역을 조금 넘게 해오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한 60명에서 70여 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거기는 MK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과 목사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20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세상을 살면서 철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냐? 그냥 금요 예배 말고 밤 꼴딱 세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에 해본 적이 있냐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산기도 다녀와 본 애들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는요, 여호와가 이 나라 가운데 행한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알지 못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한국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한국에서도 일어나 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설교할 때에 너무나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들을 이제 설교를 해요. 니네 엘리야 알지? 엘리사 알지? 성경에 나와는 이 이야기 있었던 거 알지? 라고 말했을 때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말해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래요. 다 알 것 같이 예상을 하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MK고 PK인데도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무슨 말씀 펴세요 하면은 그 말씀을 못 펴요. 한국의 세대도 정말 이전에 이 한국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지요? 사사기 2장의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대적들을 남겨놓고 다 안 내쫓았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들과 함께 살게 냅뒀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말해주잖아요. 너희들이 그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를 완전히 다 내쫓지 않으면 이방 신의 관습이, 이방 신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너희들을 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너희들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걸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내쫓아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을 내가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나의 길을 걷고 따라오는지를 테스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니네 그렇게도 내 말 안 들어? 한 번씩 그냥 오지게 당해봐라. 내가 그냥 막 원수들이 너네를 엄청 괴롭히게 내가 그냥 냅둘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완수하지 못한, 어쩌면 우리 한국도 다음 세대를 일으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이 실수를 범한 이때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냐? 너희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하게 두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테스트의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나의 도를 따라올 수 있는, 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 같은 이 한국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 회개에 돌이키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게 이미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야, 이대로 두면 우리 다음 세대 망한다. 이대로 두면 교회 망한다. 이대로 두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근데 누구도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할 수 없었어요. 왜요? 여전히 한국의 교회는 많고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여전히 교회가 잘 돼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이질 않으니까 우리의 무거운 엉덩이를 지금 하나님 걷어차시는 거예요.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실은 이 코로나 시즌 전에 이미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명확하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월호를 일으키셨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예언적으로 정말 이 땅이 다음 세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교회들아 깨어나라.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대로 가다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죽게 되고 수장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바꿔버렸죠. 교회조차도 세월호의 이슈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교회부터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이슈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됐는지 아세요? 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어도 정치적인 목사가 되고, 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닫아도 저는 정치적인 목사가 되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세상의 진영 안에서, 세상의 논리 안에서 똑같은 싸움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의 사건도 이쪽 정당은 이렇게 말하고 저쪽 정당은 이렇게 말하고 이쪽 언론사는 저렇게 말하고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리더는 이렇게 말하고, 이 코로나의 시즌에 절대적으로 세월호와 같았던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이슈, 정치적인 이슈로 이 코로나 시즌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에 집중해야지만 이번 시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고 계시는 시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결론과 같이 사사기 17장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왕을 세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왕의 자리를 하나님에게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왕의 음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왕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오른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오른 대로 교회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 이번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음성에 집중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언론도 아닌 정치 영역도 아닌 그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집중은 어디가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씨름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뉴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9장에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사기 시대를 마치 요약하듯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 두 개 나오지요. 17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레위인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고, 사사기 19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그 사사기 읽어보시면 아시면 분은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다 아는 것 같아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19장에 뭐가 나와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는 글러먹은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두냐는 거야. 그 말씀 자칫 못 읽으면서 그 막 첩이 막 나쁜 일을 당하니까 막 그 레위인이 막 그 첩을 12조각으로 내 가지고 막 12지파에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각성하게 만들고 막 개혁하게 만들고, 야, 이 레위인은 대단한 레위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레위인부터가 이미 인생이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왜요? 첩을 뒀어. 레위인이 이미 이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이 사사기의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이 누구를 묘사하는 겁니까? 결국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했어야 하는 레위인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다라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지파들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에 As the church goes, the world go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는 대로 세상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교회가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대로 이 세상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이 사사의 시대를 보면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레위인이 타락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어떻게 한 열방,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 민족이 어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아유, 가나안 땅까지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막 호갱가 갈라지고 막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막 만나가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지냐. 너무 안타깝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사사기가 모세가 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로 얼마나 지난 시대인 것 같으십니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은요, 이 사사기가 기록될 때 당시에 어떤 시대냐면요, 모세의 손자와 아론의 손자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모세의 손자와 아론의 손자가 리더십으로 앉아있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예요. 긴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그때 당시 초강대국인 애국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철기 문화의 나라들을 막 그 싸울 줄도 모르는 진짜 오합지졸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싸그리 몽땅 이겨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 할아버지, 아론 할아버지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손자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한국의 교회와 너무 겹쳐져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요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길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국의 1세대 목회자들, 1세대 부흥사 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1.5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지금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이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믿음의 3세대도 다 지나가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가 유럽과 서양 사회에선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했었던 모습이 우리나라엔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바로 모세의 손자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대같이 살고 있는데 이미 어쩌면 한국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우울하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게도 외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회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에서 사무엘의 시대,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역사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 했는데,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첫 인물이 누구겠어요? 그럼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다른 세대였던 사사 시대를 종결시키고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이루어낼 세대의 문을 여는 시대의 전환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뭘 알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좋든 싫든 지금 코로나를 통해 한국 땅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는 인물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시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이 처음 시작할 때에 이미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질 때라고 했어요. 예언이 없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침침하고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다 쓰러져가는, 마치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지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요.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꺼트릴 수 없고 하나님의 불꽃은 여전히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전히 등불이 켜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에,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 성전 안에서 누워 있었대요. 자고 있었대요. 여러분, 기도하다 졸아도 주님 앞에서 조세요. 말씀보다 졸아도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서 조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즌입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떠먹여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타오르고 있다. 나의 임재 앞에 서라. 나의 임재 앞에 머물러라. 네가 졸다 넘어져도 좋으니까 나의 임재 앞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요, 처음부터 확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예언을 술술 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죠. 처음 두 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게 달려가죠. 전통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뭐였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고. 우리에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려고 머물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말에 흔들리고 언론의 말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향해서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말하고 마치 사무엘이 엘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 시대에 대한 음성을 듣는 귀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보세요. 처음에 다윗 첫째 형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야, 장군감이네. 야, 제가 진짜 왕이 될 만한 애다. 기름 부어야겠다. 완벽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자도 분별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이 설마 실수하는 순간에도 나의 분별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귀는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아들아, 그 자가 아니다. 내가 기름 부을 자는 그 자가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즌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선 그 시대를 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의지적으로 씨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금식하는 거, 예배 시간 확보하세요. 씨름하십시오. 더 이상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각자의 집에서, 학교에서, 운전할 때, 이동할 때,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음성 들으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전 시대의 예배가 아닌 새로운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교회의 시스템, 그냥 교회의 집회, 교회의 예배 이런 것에 모든 신앙을 올인하고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어쩌면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내가 이러한 교회를 쓸 거야. 내가 여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을 쓸 거야 라면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이전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예배의 수준으로는 이 다음 시대를 넘어가는 자,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자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누굴 통해 성취하셨어요? 다윗을 통해 성취하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자신의 초기의 인생에 예배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울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경멸했다라는 건 쉽게 알죠. 왜냐?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아멜렉 군대를 이긴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맘대로 자기가 제사를 올려드려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왜 거절당했는지 아세요? 그자가 나쁜 짓을 하고 막 못돼 먹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요. 거기서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자는
사사시대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그 이전 시대의 예배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자는 엘리의 아들과 같이 이전 시대의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로 사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실패가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도 사울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해요.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6장 또 역대상 13장에 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 성전으로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죠. 근데 주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처음에 우사 사건 막 이 수레에서 막 이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 딱 잡았다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요. 그냥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모습을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사무엘상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상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들이 막 저주를 경험하고 막 그들이 막 힘든 일을 겪으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때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게 결국 뭡니까? 예배,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사무엘상 6장에서 이방 민족이 하던 짓을 사무엘 하 6장에서 누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전 사사 시대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던 전통이 여전히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전환되는 것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왜냐? 하나의 시대에서 다음의 시대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전환기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해 왔었던 예배의 시스템, 경배의 시스템, 교회의 사역,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전 시대의 예배와 경배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내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근데 더 무서운 실수는 뭔지 아세요? 역대상 13장에 이 사건을 똑같이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대요. 열정 있는 예배였어요.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느라. 이걸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베델 노래로, 신식 노래로 찬양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힐송 막 그런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뜨겁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진심의 예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배로 이 예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도 예배에 실패했고 다윗도 예배에 실패합니다. 근데 다윗의 사울과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죠. 새로운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방인의 예배, 이전 시대에 너희들이 경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었던 그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주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수레를 끌고 예배하던 다윗도요, 진심이었어요. 뜨겁게 뛰놀며 예배했어요. 진심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심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심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심의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의 차이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썰렁한 농담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르미의 남자친구가 아르미에게 와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수연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해. 저 듣기 좋은 말이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데. 근데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옆 동네에 말자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숙자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는 야구 스포츠도 진심으로 사랑해. 이 말이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은 또 다른 공간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Whole heart, true heart가 아니라 whole heart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전체를 내게 주어라. 너의 마음에 나만 있게 하여라.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즌에, 코로나를 통해 내가 열고 있는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에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날 예배해라. 온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왔던 예배, 그것을 다 제하고 너희들이 전심, 마음 전체를 내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씨름하고 도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에 첫 시작은 이렇게 실수로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전심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 한 가지. One thing that I want, one thing that I desire.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도 아니고 놀라운 군사력도 아니고 내가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one thing,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파도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들을 다 봤는지 모르지만 첫째 날 우리가 고백했죠. 우리의 부흥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찾고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맞죠? 그것도 부흥의 열매들이고 현상들이죠. 그러나 부흥의 본질은 뭐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선 이미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도해왔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도 시간에 나 주님만 원해요 라는 기도가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불편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만 원해요 라는 기도가 약한 기도같이 보이고 강력한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고 막 뭔가 이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였냐? 주님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one thing.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그치, 코로나 시즌에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 교회가 문제야. 맞아, 교회가 회복돼야 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시즌 기도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맞아, 교회가 회복돼야 돼. 교회 회복을 하셔야 돼요. 이 시즌에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저 온라인 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하는 교회 믿음도 없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한 말들이 교회의 개혁을 갖고 올 것 같으세요? 서로 비난하는 게 교회의 개혁을 갖고 올까요? 절대 갖고 오지 못합니다. 말은 절대 교회를 바꾸지 못해요. 온라인 예배를 하든 대면 예배를 하든 가정 예배를 하든 흩어지는 예배를 하든 야외 예배를 하든 소풍 예배를 하든 무슨 예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전심의 예배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전심의 예배가 교회에 회복되면 이 세상은, 코로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 굴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을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노멀. 그거 아세요? 그건 되게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뉴노멀, 새로운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대를 열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뉴노멀이 아니에요. 어떤 게 통할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내가 무슨 아이템을 가져야 되나, 무슨 실력을 가져야 되나, 무슨 스킬을 가져야 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여노니 Return to me.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모든 선지서, 모든 성경,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야, 새로운 걸 찾아내, 새로운 전략을 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를 만들어. 요즘 다음 세대들이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엔터테이닝한 예배를 만들어.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Return to me. 전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뉴노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귀환을 요구하십니다. 복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했지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시즌에 정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내가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말씀 펴세요. 진짜 예배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막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찬양들 많아요. 틀어놓고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 펴세요. 아까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골아 떨어져도 하세요.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회복을 구하셔야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그 뉴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면담, 대화 나누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정확한 묘사였는데, 그 묘사에 대해서 교회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고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는, 종교는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과 평안의 위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지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딱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논리적, 광신도, 개독교, 먹사, 이게 세상의 시선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반박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처음 탄생한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랑 비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그때도 교회가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지만 세상 사람들, 세속 사람들, 그냥 동네 이웃들은 그들에게는 교회의 명성이 더 올라가고 자자해졌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병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축사됐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자신들이 가진 재물까지 나눠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들의 명성이 자자해졌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못 보고 살고 있는데 세상한테 우리가 뭔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SNS에 글 올린 걸 봤어요. 그 말에도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게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는 놈들이, 그렇게 썼어요. 놈들이 서로 얼굴 못 보고 비대면 예배하는 게 뭐가 그래 문제라고 저렇게 싸우냐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반박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더 생생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간증이 원수를 이긴다 했잖아요.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이 너희들 위에 임하면 권능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누구 치유 사역자, 무슨 은사자, 이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겐 은사가 따르겠다 했고, 믿는 자들에겐 기적이 따른다 했어요. 구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시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눈 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관계 전도하세요. 흩어지는 교회의 핵심은 내 옆에 가족, 내 옆에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 코람데오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회복, 능력의 회복, 그다음에 영혼 구원의 회복, 복음 전도의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